예레미야 2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때로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의 연고로 매를 대기도 하십니다. 훈련과 연단과 고난은 모두가 다 과정일 뿐 그것이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운동선수가 되려면 기본기부터 갖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옥 같은 훈련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겨야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만들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갔다 나와서 보석같이 잘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doing이 먼저가 아니라 being이 먼저라니까요. 내가 존재하고 잘 만들어지는 게 being이고요. doing은 만들어진 다음에 사역하는, 일하는, 쓰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잘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주인 되시는 주님은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내지 아니하는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좀 쉬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나서도 잘 훈련하고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선대에 부모님, 조부모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이게 필요한 게 훈련과 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법칙은 적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로 돌아가서 복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아내다.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라. 그럼에도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7장에 가겠습니다. 27장 8절 갑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선택하셨고 느부갓네살 왕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훈련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무려 몇 년이 가요? 70년이나 갑니다. 좀 더 훈련 기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요. 긴 사람도 있어요. 순종을 잘하면 짧아지고요. 불순종하면 길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열흘 내지 2주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저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잘 순종하고 열심히 하면은 빨리 좀 더 감독이 원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훈련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몰라요. 손흥민이가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동체 훈련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아버지가 축구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기부터 다져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고된, 훨씬 더 어려운 그러한 훈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요. 피겨 퀸 김연아 선수가 10월 달에 결혼한다네요.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스케이트를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잖아요. 수없이 넘어지고 부상, 수 없는 그러한 훈련 속에서 지긋지긋하죠, 그게.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바르셀로나에.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 달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기 달고 딴 사람은 황영조가 최초요. 마라톤에서 말이죠.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이잖아요. 강원도, 황영조가 강원, 동해. 거기 가면 기념관도 있는데요. 그가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저 기차 레일 속으로, 기차 바퀴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릴 그럴 생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멋있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내 불순물들을 처리하고 찌꺼기들을 처리하고 보석으로 잘 만들어져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doing, 주의 사역자, 멋있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자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거짓 것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밥 먹듯 하고요. 진실이 아닌 것도 진실인 양 포장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점치는 점쟁이들, 꿈꾸는 자들, 술사, 요술자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면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다 이거 진짜.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일확천금을 갖다 준다는 믿지 마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이어나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엄청난 독약으로 먹여주는데도 그 독약을 쌓은 고기 설탕이야. 아이스크림 같이 달아, 달콤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써도 보약을 먹어야지. 달다고 독약을 먹으면 되느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14절과 14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 것을 이어나 거짓 것. 요즘도 거짓 것 이어나고 하는 게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 여러분 어디
이단들만 거짓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거짓 것을 하며 인기나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종들이 마지막 때에는 우후죽순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써도 가시가 있고 점 그냥 입에서 뱅뱅뱅뱅 돌고 잘 안 넘어가도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보리밥을 먹으면 입에서 뱅뱅뱅뱅 돌고 안 넘어가 잘. 옛날에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쌀밥이 좋아. 근데 건강에는 보리밥이 더 좋대잖아요. 건강식으로 먹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도 이렇게 거스리고 쓰고 또 찔리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연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연한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다 멸망하리라. 믿지 마라.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성전에 있던 기구들도 다 빼앗겨 가리라. 그놈들이 다 도둑질해 가리라. 그런데 나중에 다시 돌려오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28장 가겠습니다. 28장 15절 갑니다.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게 거짓 것들이 있다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같이 사탕발림하고 거기다가 단 거 묻혀가지고 진짜처럼 그렇게 한다니까. 짝퉁이 이미테이션 가짜가 더 진짜 노릇을 하는다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변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는 거짓 것들은 이렇게 종말이 비참한 것입니다. 29장 가겠습니다.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그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있으라. 거기 가지 말라. 거기는 가면 안 된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도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거짓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거 다 믿지 마라. 내가 말하는 것만 믿어라. 진짜 진실만 믿어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연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자기 말, 자기의 사상, 자기 말을 하는데 그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내 말만 믿어라. 내 말만.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은 이제부터 훈련에 돌입한다. 훈련이 좀 강할 것이다. 하드 트레이닝이 될 것이다. 훈련 기간이 좀 길 것이다. 그러나 70년 동안 잘 소화하고 잘 훈련 마치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기간은 지금 70년이에요. 70년. 이미 애굽에서 저들은 430년 동안 훈련하고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지낸 그 시절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조상들이 일제 36년, 만 35년 동안 지낸 그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든지 일본 놈들한테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저들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를, 우리의 하수인이었던 이들, 우리의 종들이었던 이들, 조센진, 그래서 조센진이잖아. 나쁜 놈들이죠, 아주. 그러니까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 그리고 어떻게든지 다시 옛날을 재현하려고 하는 게 일본 놈들이에요, 일본 놈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딛고 일어서, 지금 일본을 딛고 일어선 거 엄청 많습니다. 뭐 가전제품은요, 벌써 뭐 20여 년 전부터요, 다 딛고 일어서. 제가 2003년, 2005년 유럽, 호주 이런 데 가봤는데요. 1900년 전 그 시절까지는요, 일제 전자제품, 소니,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일본 브랜드가요, 세계 최고였습니다. 세계 최고. 그냥 공항이나 호텔이나 들어가면 다 소니 TV, 모니터, 다 일제입니다. 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가서 보면은요, 공항이나 호텔 들어가 보면은요, 거의 다 90% 이상이 대한민국의 삼성, LG 다 그 판입니다. 다 뭐 세탁기, 냉장고 거의 다 삼성, LG죠. 그냥 LG 에어컨은요, 러시아, 소련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초코파이, 라면, 이거 일회용 라면 그런 거 얼마나 인기 좋은지 몰라요. 자동차가 그냥 현대 기아가 유럽을 막 누비고요. 저 체코의 프라하 가면은 얼마나 대한민국의 인식이, 이 브랜드가 좋은지요. 거기에 도로가 현대 스트릿, LG 스트릿, 삼성 스트릿, 우리 기업 이름을 지어가지고 도로 이름을 막 냈다니까요. 우리나라 위상이 그냥 막, 국격. 그러니까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점점 상승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반도체로 거의 모든 걸 해나가죠. 반도체. 어제 얘기하다가 생각 안 나서 하던 거.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최고거든요. 삼성.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고 이런 걸 시스템 반도체라 그래. 그것을 삼성에서 이번에 저걸 추월했잖아요. 대만.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이 세계 1위입니다. 대만 TSMC라고 하는 그런데. 근데 거기에 앞선 기술을 개발을 했잖아요. 삼성이. 거기가 따라온다 그래도 6개월 내에는 못 따라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까지 대한민국이
거의 다 이제 선두 자리에서 갈 겁니다. 이렇게. 조선도 그렇고요. 다리 놓는 기술, 터널 뚫는 기술, 도로 만드는 기술,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 뭐 동전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것도 김 재배하고 수출하는 거, 뭐 1등 되는 거 지금 너무 많아. 정치가 좀 삼류라서 그렇지. 아이고, 다른 건 정말 잘합니다. 정치만 정말 잘하면 이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아니 왜 매일 싸움만 해.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지, 일을 해야지. 지들 그냥 자리 굳히려고 맨날 정권만 바뀌면 그것만 하니까 이 백성들만 힘들어. 백성들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좀 잘 일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나라가 제대로 견고하지 못하면은요, 다른 나라에서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그래서 먹혀버리는 거야, 먹혀버려. 다. 힘센 놈이 약한 놈들 다 먹는 거야.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괴롭히는 거 보세요. 옛날에 핵무기를 다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었대요. 소비에트 연방이고 그럴 때. 이제 독립해서 나갈 때 그랬대요. 우리들이 너희들 다 보호해주고 다 지켜줄 테니까 핵 포기해라, 포기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핵 다 줬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핵도 없으니까 다 집어 삼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자체적으로 힘을 길러야 돼. 자체적으로 힘을. 우리나라가요, 탄도, 미사일 그런 거, 그 다음에 장갑차, 지금 되게 인기 좋대요. 저 유럽, 그 아프리카 중동 지역 거기에서. 그리고 T-50, 항공, 이번에 또 F-21. 야,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대잖아요. 우리나라가 F-21 그거 이제 떠가기만 했잖아요.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그거 다 되어지면은요, 군사력이 세계 4위에 올라간답니다. 4위. 군사력이. F-21 그것만 되면은. 그런 걸 잘하는 것도 좋은 건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거 거짓 것들이 설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이러는 날이 속히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하는 나라.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저녁에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알곡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한 사람이 중요해. 예레미야 5장 1절과 같이 정직을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 한 명 하나님이 찾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훈련 잘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진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하고 오면은 부모님들이 그래. 야, 이놈아, 너는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군밤 안 묻어주면서.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타까우니까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유대 백성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그 심보를 다 한다고요. 심보를.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근데 현상적인 것은 현실은 재앙이잖아. 나의 나라, 내 국토, 내 민족 여기서 다 떠나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70년인데 이게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은, 그 속에 담겨있는 본질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참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행복해 하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다만 훈련하고 연단할 뿐이지 장차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 미래와 희망.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으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간다고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라.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을, 소망을 주기 위한 나의 설계, 나의 디자인,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 요즘 말하면 브랜드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잘 살았나요? 근데 형들한테 매일 혼자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요셉에게 꿈은 꾸게 했지만 그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겠다.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 손에 팔려가게 하고요. 외국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게 하잖아요. 17살에. 요즘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종살이하게 하더니 아무런 잘못도 없이 또 감옥 생활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잖아. 잘못한 게 없어요, 요셉은. 근데 이게 웬 말이에요? 종살이해야 되고 잘못도 없이 감옥 생활하고 해야 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등록금도 내지 않고 종살이하면서 경영학, 경제학, 매너지먼트 이런 거 다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다루는 인간학도 가요. 감옥 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또 정치학, 정치 외교학 이런 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한테 다 배우는 거예요. 등록금도 내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섭렵해 놓았어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30세에 꿈이 이루어지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섭렵하게 하시고 다 머리에 놓고 다 습득하게 하시더니 다 꿈을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때부터 13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경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게 하시며 그렇게 했더니요. 그 애굽의 큰 나라 한 사람도 굶기지 않고 다 살려. 자기 가족 70여 명 다 이끌어서 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재앙입니까? 팔려가는 게 재앙이냐고요? 감옥 생활하는 게 재앙이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훈련 중이십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재앙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재앙 아닙니다. 왕따를 당했습니까? 괜찮아요. 훈련 중이라니까. 연단 중이라니까.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서 멋지게 펼쳐나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과정이요, 과정. 그 과정이 없으면 그 자리에 올려놓아도 못하는 거야. 아는 게 있어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는, 연단하고 다루시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게 하고. 11절 다시 같이 읽어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 희망을 소망을 주는 것.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에 부르짖어야 된다. 조금 더 가서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또 같이 읽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비전을 주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다 만들어 놓았어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짖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더 연장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성취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14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비전을 주셔서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만나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몇 년 걸려요? 몇 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니.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앞으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동안 너희가 만나질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만들어서 소망, 평안 가운데 다시금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비전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훈련 중에 어렵고 힘든 중에 만들어가는 가운데도 훈련이 끝나면 너희들이 이제 멋있게 될 것이다. 비전을 주는 거예요.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훈련하면서 맨날 채찍만 합니까? 때로는 당근도 주죠. 야, 너희들이 이제 잘 훈련하면 우승도 할 수 있어. 너희들의 몸값이 하늘로 풀지 말고 다 올라갈 수도 있어. 우리나라가 2002 월드컵에서 4강에 가니까요. 우리나라 축구의 위상, 또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가잖아요. 박지성이 이영표가 팔려갔잖아요. 히딩크, 그 네덜란드로. 히딩크의 고국으로. 그래서 거기서 다 몸값을 치러가지고 박지성은 맨유로, 이영표는 토트넘으로 세계의 가장 큰 무대로 가서 저들이 국격을 또 올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그래서 오늘날 손흥민이까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그리고 또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섬김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행복 김집사 신난다. 오늘도 그렇게 출발하고 마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명숙 집사님, 오첩반상의 김명숙 권사님이 너무 다리가 아프셔서 여기 골반 이쪽에 석회가 끼셨나 봐요. 그래서 치료하고 거기도 저 차업도 접으셨나 봐요. 그리고 아들이 어제 또 수술을 하셨대요. 모자가 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수술 회복 잘 되게 하시고 김명숙 권사님도 치료하러 다니시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외에 우리 어려움을 당한 질병으로 고통당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살아계셔서 때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시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그러한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만드셔서 멋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멋있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도 멋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